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풍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추석 명절 연휴 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육체적 쉼과 아울러서 영혼의 쉼과 관계 회복도 함께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말 한마디와 선물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선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군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형님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축복을 자신이 독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을 덧칠하고 입어서 형님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주랭랑을 쳐서 오늘날까지 거부가 된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에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형님의 축복권과 자기가 가르친 장자권에 대한 결과물인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형의 성정도 알고 있죠. 자기가 복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을 대할 면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첫 만남에 형님은 무려 군사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형과 1대1로 만나도 두렵고 떨림의 대상인데 무려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오니 야곱은 거의 초죽음 상황인 것이죠. 이런 형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길 것 같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야곱입니다. 약사 빠른 것 같고 쏘기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형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무려 7번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닿을 만큼 숙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 고대 왕들에게나 혹은 전쟁 시 점령자들에게 왕들이 행하는 한 예의 표현입니다. 이런 야곱이 예를 받은 에서가 달려와 야곱의 목을 어금맞기고 함께 입을 맞추며 울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는요 용서할 자에게 자신의 최선의 예를 다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가듯 내가 용서받을 자에게 나갈 때는 예를 다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대하는 것이죠. 용서받을 사람이 거만하면 용서할 수 없고 상대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누구보다도 형 에서를 대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야곱이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그가 선물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좋은 하나의 행동이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야곱의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가축의 떼를 준비하였는데 그 수가 암연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며 암낙이 200이고 수양이 20입니다.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들과 또 암소 40과 항소 10, 암낙이 20과 새끼 나귀들이 10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떼를 지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누가 암염소 200마리를 키우는 자가 있겠고 암양 200을 키우는 자가 있습니까? 전나는 낙타 30이나 혹은 암소 40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다면 거부일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을 다 형에게 예물로 담대히 내놓는 야곱의 넉넉한 화해의 신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짐승의 떼를 본 에서의 입은 다무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깜짝 놀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거 다 뭐냐? 이럴 때 야곱은 담대하게 형님 이거 선물입니다. 형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귀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형님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형님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요 자신의 길을 넓히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잠언 18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형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선물로 담대히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잠언 2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특히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부문을 그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에서에게 뭐가 있을까요? 노가 있습니다. 또 맹렬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밀한 선물은 에서의 노를 쉬게 할 수 있었고요, 이 은밀한 선물은 에서의 분노도 그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일에 결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이 아주 완벽하게 적중했죠. 그러니 에서의 불같은 마음이 녹아졌고 에서의 불같은 성질이 누그러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야곱은요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빈정대듯이 본심이 없는 헛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그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3장 10절에서 아주 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미니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야곱스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에 최소한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은 내게 선물입니다. 형님은 내게 축복입니다. 아우님은 내게 선물입니다. 아우님은 내게 축복입니다. 아우님은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어그러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그 아름다운 말의 지혜가 적중했습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는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강권했다고 표현합니다. 강권하여서까지 내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면 오히려 서운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내미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전심으로 그 형 에서를 다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 선물을 다 대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화해는요 말과 희생의 제물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아울러서 아름다운 제물의 희생이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고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 온 것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선물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 성도 관계 속에서 완전한 화목,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물도, 야곱이 내미는 그런 제물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비밀을 찾았는데 그것이 32장 창세기 32장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요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생명을 건 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에서가 그 형을
정말 대하는 야곱의 자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생명을 걸었거든요. 형을 만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도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만나면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유명한 야복강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야곱의 한두 뼈가 유골이 될 정도로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도 그렇게 청했었습니다. 내가 형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가 알려달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형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뚜렷뜨리기 위해서 형님과 자신을 향한 생멸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을 그래서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살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용산도 하지만 정작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도와 또 사랑의 헌신이 포함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에 화가 풀리지 않아 여전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선 이가 있습니까? 다음번에 만난다면 이번과 다른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음번에 형님을 만나면, 다음번에 가족들을 만나면, 다음번에 형제들을 만나면, 친족들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넉넉하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차 트렁크에 바리바리 쌓아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희생 없는 재물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 십자가는 곧 희생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두려운 관계요, 만나기 싫은 관계를 할지라도 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회복의 선물 건네므로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관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모든 얽혀 설켜 있는 관계에 풀어짐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연휴 이틀, 그 기간 동안에 더 매듭을 풀어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더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이 얼굴을 서로 맞대며 어긋맞겨 울고 울었던 것처럼, 또 사랑으로 입맞춤하며 교제했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 손을 내밀어서 이 사회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함께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기뻐 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